에스겔서 전체 내용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은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면,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주제는 심판과 회복, 이 내용이 큰 주제다. 근데 오늘 25장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32장까지 이 내용이 그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사이에 가운데 배치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의도가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진정한 회복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열방들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바로 포함되어진다라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정말로 이 언약 백성들을 참으로 괴롭혔던 주변 7개 국가에 대한 심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5절 내용을 보면은 크게 대적 세력 4개 나라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암몬에 대한 내용,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내용,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위치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을 때 모압과 그리고 암몬과 그리고 에돔, 이 내용은 동쪽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블레셋의 경우에는 바로 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세 나라와 서쪽에 있는 한 나라, 그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이 25장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동쪽 암몬으로부터, 그 다음에 모압으로부터, 그리고 에돔으로부터, 그리고 블레셋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 주변, 바로 시돈,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최남쪽에 있는 애굽까지, 그런 7개 주변 나라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사야나 그리고 예레미야 동시대에 있었던 그 예레미야,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이 이방 나라 심판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때로는 7개 나라, 때로는 10개 나라, 때로는 12개 나라, 각각 주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이런 종합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7개든 10개든 12개 나라든 바로 완전 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심판의 기준은 주변 나라를 심판하기에 앞서 먼저 언약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 이후에, 그리고 주변 열국들을 심판하고, 그 열국들의 심판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가운데 포함이 된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열국 심판의 모든 내용은 또 누구의 나라예요? 열국의 모든 그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통치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두고 자,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암몬 그리고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암몬,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이 아브람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따지고 보면은 바로 형제 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했길래 바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자, 우리 25장 1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스겔 선지자 내용을 통해서 예스겔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세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잠깐 예스겔서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스겔서 17장 24절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 줄을 알리라.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세요? 말하고 이루어요.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저 이거 기억하고 우리 잠깐 22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2장 14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 할지로다? 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하시는 방식을 가졌느냐?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서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24장 14절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뭐 할지로다? 이루어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대로 계속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한결같이 어떤 메시지예요? 바로 언약 백성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선포되어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내용 최종적인 결과가 24장이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누구나 쉽게 알을 수 있는 바로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녹슨 가마의 비유예요. 여기서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불에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이제 벗겨지지 않는 그 죄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참 젊은 이 에스겔이 34살 때 결국 그 아내는 더 젊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에스겔 선지자가 참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눈에 보기에 기뻐하는 그 아내가 이렇게 죽는 그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런 어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죽었어도 애곡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심판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장 1절 또 뭐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예스겔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다 망했잖아요. 심판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말씀을 주십니까?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과연 그런가?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대상이 바뀌어졌어요. 이것은 남유다 그런 언약 백성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약 백성을 주변 나라, 특히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이런 암몬 족속에 대해서 예언하라. 근데 이게 원문 내용을 보면은 쳐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대적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대상을 삼고 예언하라고 하신다 하는 내용이 이제 한편 이 에스겔 선지자 마음 가운데 위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대상은 암몬 족속이 된다는 것. 자, 그래서 3절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참 쉽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라 남유다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언약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암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런데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입증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암몬 족속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실까요?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 차례 언급을 하고 있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기에 지금 임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 뒤에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세 번째입니다.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다.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내 성소가 더럽혀질 때 그들의 반응은 좋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황폐해졌을 때 좋다. 그리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도 역시 좋다. 이렇게 반응을 한 그들을 향해서 쳐서 예언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그럼 어느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이 내용을 우리 잠깐 이 에스겔서 21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9절부터 보시죠.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눠지는 지시표를 하여 20절입니다.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뭐하라? 그리라. 그러니까 두 개의 갈래길을 그려라는 거예요. 이게 행위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을 치잖아요. 어느 길로 갈까요? 라고 두 길 앞에서 점을 쳤는데 그 점친 내용 21절 보시죠.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에 간을 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에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그래서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먼저 이렇게 침략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까? 바벨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자, 그러니 이 암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이에요? 아, 잘 됐다, 참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소를 더럽힐 때 좋았다. 그러면 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성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리고 유다 족속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땅,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 한마디로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을 받을 때, 이제 멸망을 받을 때 아하 하고 좋아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자, 이제 주변에 뜻하지 않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관계가 조금 나쁘다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참 고소하다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관계가 비록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오히려 나의 행복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도리어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하 좋다 이렇게 반응한 것,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함께 울라.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렇게 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게 잘못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 매스컴 상에서 막 교회에 대해서 치부를 확대해 가지고는 아주 그냥 못되게 전달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보고 우리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내가 그런 것 같으나 그 자나 우리나 동일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
이렇게 기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정말로 이러한 교훈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일에 기뻐하고 타인이 불행하는 그 일을 오히려 즐기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뭐하리니? 넘겨주리. 여기서 동방 사람, 이 내용은 유목민들 얘기, 특히 이 뭡니까? 광야, 아라비아 상인들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예 나라를 통째로 기업으로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나라를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 진을 치고 그 가운데 거처를 베풀고 내 살을 먹고 내 젖을 마신다. 완전히 기업으로 소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장 5절,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여기서 랍바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암몬의 수도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암만이 수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랍바는 물의 성읍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2장인가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야곱이 마지막 야복강 건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복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암몬이에요. 자, 이 암몬 랍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랍바를 바로 이 물의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랍바가 이제는 완전히 동방 사람들의 기업이 되어져서 뭘로 바뀌어져 버려요? 낙타의 우리로 바꿔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들이 눕는 곳으로 삼을 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심판 이후에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 자체로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돌이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그런 지혜로운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꼭 찍어 먹어 봐야 아는 방법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자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이에요. 자, 심판에 대한 이유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손뼉치고 발 구르고, 그리고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고 사탄 마귀의 반응의 모습의 전형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정말로 다른 믿음의 그런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이런 반응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이런 기쁨의 태도로 진행을 했을 때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여기서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야드, 하나님의 권세, 권능, 바로 그 손이 내 위에 펴서 다른 민족에게 넘겨서 1번 노략을 당하게 한다. 너를 노략당하게 하고, 너를 모든 백성 중에 끊어버리고, 너를 열국 중에 패망하여 멸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뭐하리라? 알리라. 그래서 이 열국 주변 나라 7개 나라를 심판하면서 맨 심판의 마지막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언약 백성들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구속사적 의미로 어떤 의미가 이 속에 적용되어 있는가,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매우 중요하죠. 창세기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떠날 것과 가야 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떠나가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히브리어로 부사 민이라는 단어가 각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비 집으로부터 떠나라. 그러니까 떠날 곳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떠날 곳은 분명한데 가야 할 곳은 이렇게 처지해 있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보여줬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명확한 겁니까?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떠날 것은 분명하지만 계속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보여줄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아브람이 바라봐야 할 최종적인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이 있다, 철저하게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진짜 의지의 대상,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2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내게 아예 뭐예요? 복을 주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 여기서 창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이름을 가지게 되겠다, 큰 이름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예 너를 뭐가 되게 했나요? 복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굉장히 중요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복에 계속해서 복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 요약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는 것, 그리고 백성, 민족을 주겠다는 것. 한 군데 더 살펴본다면은 창세기 12장 7절 내용을 보면은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제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단순한 자손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자손, 단수로 기록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순종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뭐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나라의 구속 요소가 왕땅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약속 속에 잘 녹아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하고?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건 주님 앞에 넘기고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으니까 언약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면 너를 저주하는 자, 그러면은 저주에 뭔가 합당한 일이 있으니까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뭐 저주하기도 하고 배반하니까 저주하기도, 각각 나름대로 저주할 만한 일들이 있으니까 저주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 것을 빼앗아 취하기 위해서 저주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저주하게 되어지면 내가 반드시 뭐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작은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작은 나라인데 그 주변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아모의 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시계 방향으로 동편과 서편, 그 다음에 이제 두로, 시돈, 에돔, 그리고 총 7개 그 나라가 계속해서 언약 백성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약탈하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약속으로 본다면 뭐 하는 행위하고 같다 볼 수가 있어요? 저주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미 말씀에 불순종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괴롭혔던 인접 국가의 나라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사실로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말씀하고 성취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말씀에 벗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지만, 그리고 이 언약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한 목적인데, 참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심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지혜로운 자로 허락하신 언약 하에 있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란 것을 저희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말씀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그 가운데 열방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그 열방 심판을 완전수 7개 나라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도 회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도고, 그 회복 가운데는 이제는 이방 나라의 심판 자체가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과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한번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과 긴밀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어리석게 심판받은 이후의 여호와를 아는 그런 덜 지혜로운 그런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